예, 지금부터 22년 전 1982년 하나님께서 개척 준비하라 하실 때 태양이 장렬할 때 개척하라고 하셔서 7월 25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곡이 무르익을 때 첫 소리가 내릴 때 창립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10월 10일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오곡이 무르익을 때고 또 참 감사하게도 그날 서울에는 첫 소리가 내렸습니다. 창립 개척 전에도 하나님이 이 재단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과 또 어떻게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가 맞이해야 할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고, 개척 때도 저는 단에서 여러 차례 되어질 일들을 설명을 했고 그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 곧 육뿐만 아니라 영과 혼에 대해서도 알아야 참으로 자신을 안다고 할 수가 있지요. 또한 자신을 알아야 마음 먹은 대로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생각하기 싫은데도 자꾸 떠올라서 괴로워하고 잡념에 시달리기도 하며,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다거나 하기 싫은데도 자꾸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 처음 창조된 아담은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림으로 영이 원하는 대로 혼과 육이 순종해 주었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을 원하면 그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이전과 달리 혼과 육이 잘 순종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은 간절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른다 말하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고기요, 몸, 이런 이 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몸만에 거하는 영혼, 내 주인, 나의 주인, 이 몸의 주인인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요? 여러분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어느 사람은 하고 마음 먹은 대로 또 못하는 사람도 있고 혼이 주장 따라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있는 거 알고 혼이 있는 거 압니다. 이 마음과 혼을 합쳐 영혼이라 하는데, 이제 우리 이 육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이걸 보고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왜? 영혼 주인이 떠났기 때문에 바로 시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이 영혼은 반드시 몸에서 떠나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갈래 길에서 하나를 택해 가게 됩니다. 몸에서 영혼이 떠나갈 때 천국 가는 사람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공중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운명 직전 숨이 끊어질 때 바로 내려와서 그 영혼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지 못할 그러한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저승사자가 옵니다. 검은 옷 입고 또 검은 사각형 그런 하여튼 모자 썼죠. 저승사자가 와서 그 혼을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가냐?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음부라고 하죠. 음부로 고통받는, 천년 동안 고통받을 그 음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이 천국 갈 영혼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가느냐? 웃음부라고 하는 거 데려갑니다. 웃음부.
거기에서 3일 동안 대기했다가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앞으로 천국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3일 있다가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대기 장소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노는 시간, 자는 시간을 줄이고 집중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는 공부를 잘해서 칭찬받기 원해도 혼과 육은 놀고 싶어하고 쉬고 싶어함으로 자신을 절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는 죄를 버리고 싶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해도 사람이 육에 거하는 만큼 혼과 육이 순종을 안 합니다. 마음에는 중심으로 기도하고 싶다 해도 육은 힘들다, 기도하기 싫다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너무 재미있어서 기도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기도의 재물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 재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입해서 기도를 하죠. 하루에 많은 시간 기도하는데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기도 재물이 되어놓고도 때로는 보면 조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이해 안 되는 사람이죠. 기도가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싶어서 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그 하늘나라에 기도로 상급 쌓고 싶고 해서 기도의 재물이 되었는데 기도하다가 조는 분들이 혹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나 대부분 원해서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저는 이제 내의적으로 있던 분들 중에 너무너무 기도가고 싶어가지고 일과만 끝나면 그러니까 점심 여하튼 점심시간 되면 기도 재물인데 가서 기도하고 또 전도 기도 특공대 가서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은 기도원 저게 근무하다가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너무 좋고 기도하고 싶으니까 시간이 좀 한가하다 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 재무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와 누구냐면 이희진, 이희선 전도사님들입니다. 기도만 하더라는 기도에서 지금도 이제 기도로만 하나님 일로 기도로만 살지요. 또 우리 안혜자 원사님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십니다. 그분은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를 가도 전에 교회 차원에서 야외를 가도 그분은 점심 식사 뭐 찾아보면 안 계세요. 야, 이분 또 어디 숲속에 들어가 기도하시는구나. 찾아보면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야외를 가서도 성도들 같이 그냥 뛰고 뭐 마시고 먹고 여하튼 재밌게 즐기는 게 아니고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참 사모하는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는 내 아버지 하나님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싫어하니 이게 오이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정녕 내 아버지로 예수로 우리 구세주로 믿고 안다고 하면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교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감정이 없는 이상 부모와도 감정이 있으면 자녀가 부모하고 대화 안 하잖아요. 부모 앞에 자녀가 감정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마음에서는 사랑하고 싶다, 선으로 생각하고 싶다 해도 혼은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 얄밉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후에 영이 살아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이렇게 불순종하는 혼과 육을 진리 안에 복종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만큼 성결되어 가는 만큼 영의 힘이 점점 강해지게 되지요. 그러면 아담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마음이 원하면 혼과 육이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야겠다 하고 원하면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영혼육 교육을 통해 자신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해 깨닫게 되면 이처럼 성령으로 영을 낳아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욱 쉬워집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양식 삼으심으로 최종 목적지 새 예루살렘으로 곧게 뻗은 지름길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혼을 깨트리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고 죽었던 영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지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이 땅에서도 영원히 잘 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구하는 대로 응답받고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으니 더욱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고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아무리 알려줘도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는 바로 그들의 혼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공간을 초에 기도하면 낫는다.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보이지 않는 눈이 잘 보인다. 또 마이너스 눈이 기도 받았더니 바로 플러스 정상 1.2, 1.5의 눈이 되었다. 한두 사람이라고 하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연히도 그렇게는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수백 명, 수천 명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리지 않는 귀가 들리고 전혀 못 듣는 귀가 들리고 이런 수많은 역사. 이번 금요일날 매거진에 나오는지 다음 주에 나오는지 모르는데 우리 남 집사님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통증이 막 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 병원에 가보니까 급성 냉장이라 터지기 직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수술 받지 않으면 복막염으로 변하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찌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치료받겠다. 그리고 저를 만나기까지 여러 시간을 기다려서 제가 금요철에 교회 오는 그 시간 맞춰 사택에 와서 기도를 받았죠. 기도받고 나니 어찌 됐습니까? 그 통증, 고통스럽던 게 순간의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네. 어떻게 나았냐? 그런 맹장이라면 칼로 수술하고 도려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니 어떻게 나왔냐? 제가 기도할 때 손이 가서 보이지 않는 게 영적인 손이죠. 가서 그 맹장을 그냥 꽉 쥐고 눌러버렸다 이 말이에요. 꽉 쥐어 이렇게 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맹장 안에 있던 것이 대장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대장을 쑥 들어가 버렸다. 짜버리니까 들어가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물통에 나왔죠. 그러니까 즉시 기도받자 짜버리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깨끗해졌다. 그 병원에 가서 확인하니까 깨끗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간증은 예를 들어 이런 저런 간증 수도 없이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믿으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영의 일들을 듣고 깨달으며 믿는 것은 영적 의로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복음에 담긴 영적인 내용들을 믿으려면 이 복음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에까지 닿을 수 있어야 하지요.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고 성경 66권 말씀도 의심해 본 일이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면 왜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그냥 외친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밟으니 그냥 흐르는 물이 멈춰서 버리고 해와 달이 멎고
이해할 수 없는 분야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의심해 본 일이 없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아파서 7년 동안 아파 있으면서 참 얼마나 고뇌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도 꿈이 있었는데 성장해서 뭔가 하고 싶었는데 어려서부터 제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허리가 절리고 늘 아픈 그러한 현상이 있었고 양쪽 귀에는 또 진물이 나면서 또 그런 거는 숨겨야 되고 다른 사람이 알면 옆에 안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항상 다 꺼내고 솜으로 막고 가족도 모르게 있다. 어머니만 아시고 결혼해서는 이제 기도 원장만 알고 그렇게 숨겨오면서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냈다. 그러다가 이제 막상 아파가지고 이제 7년간 있으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요. 멀리하지요. 이런 과정을 겪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74년도 7월 17일 하나님 만나는 날 이제 깨끗이 치료가 됐죠. 근데 저는 그날 치료된 걸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에 알았어요. 완전히 치료된 거를 다음 날 아침에. 다음 날 그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야 알았어요. 화장실에 가면 이제 항상 하는 작업이 있으니까 솜 가지고 가서 이제 성냥개피에다 해서 오늘날 요지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냥개피를 해서 뚫 감아서 양쪽 귀를 이제 청소해내고 밤새 흐른 진물 물론 밤에 이제 또 솜 해서 해놓은 거 그냥 축축이 젖어 있죠. 그거 빼내고 다시 청소하고 다시 솜 말아서 양쪽 귀에다 집어넣고 그런 작업을 화장실에 가서 꼭 하는데 그날 화장실 가니까 귀가 아무것도 없어요. 딱지도 없고 고름도 없고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놀랐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 작업을 해왔던 것이 깨끗해졌으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방에 돌아서 이제 몸을 검사하니까 하나하나가 다 치료되고 깨끗해졌더라 이 말입니다. 피부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뭘 생각했냐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병원에도 다녀봤고 약도 먹어봤고 한방약도 먹어봤고 침도 맞아봤고 좋다는 건 다 골고루 다 먹어봤는데 아무 효험이 없었고 날로 병원 침감해 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있는가? 병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의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심을 해보려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어제 일을 떠올리게 되죠. 그 어제는 어땠는가? 어제는 분명히 내가 간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누님이 늘 전도하던 하나님 성전이라는 곳을 간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더듬어 보는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알아듣지 잘 못하고 이해도 뭐 하나 남는 것도 없고 치료받은 사람 간증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내용 잘 알아듣지 못한 저 사람은 여하튼 기도받고 치료받아서 지금 간증한다는 것만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서 나오면서 금호동 집에까지 오는 과정에 차 안에서 막 천둥 번개치는 소리가 양쪽 귀에서 들렸다는 거. 그래서 우리 고막 안 들리는 분이 들렸다면 제가 그 현상을 알아요. 저도 체험했기 때문에 막 우렁찬 막 뇌성 소리가 들리는 거. 안 들리던 귀가 이제 들리니까 세상 소리가 들리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게에 도착해서 내가 밥을 먹었던 거, 고기도 먹었던 거, 잘 먹지 못하는 걸 먹고 소화를 시켰던 거. 자, 이 정도 생각이 이제 나게 되죠. 그러면 어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나오면서부터 지금 내게는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거 밤에 자는 동안에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리고 바로 아침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반대로 좀 의심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인가? 누님이 내게 전도하던 그 전도가 사실이란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분 이분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순간에 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거기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더듬습니다. 그날 이것은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요. 저절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요.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일도 아니요. 요행도 아니요. 분명히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성전에 가서 치료받음으로 이건 성전에 계시다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100% 내 마음에서 확신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확신을 가진 다음에야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정령 살아계시군요 하고 큰 소리로 양손을 들고 제가 외쳤어요. 그러자 밖에서 아침밥을 짓던 기도원장이 그 소리를 듣고 뛰쳐들어왔어요. 그 당시는 집이래야 문 다 창호지 이런 문이죠. 들어와서 지금 무슨 소리냐? 난 내 몸이 지금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 자이란 것이 이렇게 치료되고 이렇게 치료되고, 내가 어제 하나님 성전에 갔다 온 뒤부터 일어난 현상이다. 지금 모든 것이 치료가 됐다. 이건 누님이 내게 전하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닌가? 이분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리고 기도원장과 이제 같이 끌어안고 통곡을 했죠. 그리고 곧바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곧바로 교회 나갔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시골에 전했더니 시골의 어머님도 곧바로 있는 집안에서도 섬기는 게 있잖아요. 위에다 물 떠놓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곧바로 교회 가셨다고 또 연락이 왔고요. 이렇게 한번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를 마음속에 100% 확신을 갖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내가 첫째로 사랑한다. 이분만이 나를 구원해 줬고, 이분만이 나를 치료해 줬고, 이분만은 내가 알지 못했는데 찾지도 않았는데 나를 만나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예수라는 분이 있었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성경이 참 이런 모든 것을 배워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았을 때는 정말 희열에 넘쳤어요. 내가 만약 아팠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내가 아프지 않아서 만약에 세상에 내가 뭘 한다 한들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나. 내가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한 번도 변해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주일 한번 빠져본 일이 없고, 기도 쉬어본 일이 없고, 새벽기도 아니면 꼭 철야를 했고 하면서 지금까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은 혼의 작용이 앞서게 되어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동정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이렇게 혼의 작용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비진리의 혼의 작용이 깨트려져야 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으라 이 말입니다. 문을 열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안에 들어서서 함께 해주시겠다.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좋은 말씀이 있는데 왜 두드려도 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두드려도 열지 않습니까? 아이고 난 두드려서 열었어요. 물론 두드림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영접한 두드림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 또 끊어버리라 두드리죠. 정말 천국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 살으라고 늘 두드리죠. 이렇게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와서 함께 하시면 부족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 들을 때 주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리심으로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영이 살아나게 되고 점차 성령으로 영을 나아갈 수가 있지요. 이때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혼의 작용을 깨트려야 합니다. 비유를 들면 삶은 계란의 노른자를 먹기 위해서는 겉껍질과 흰자위를 먼저 벗겨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어떤 사람들은 참 계란 먹을 때 보면 저는 노른자가 참 맛있던데 노른자를 안 먹고 또 흰자위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란 먹을 때 노른자 드실래요 하고 자기 흰자만 먹는 그런 사람 가끔 봐요. 가끔. 저희는 뭐 흰자는 별로 여하튼 노른자가 맛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다르니 어떻게 해요? 생각이 다르니 그러니 뭐 누구 판단해도 안 돼요. 정죄돼도 안 되죠. 저는 커피를 그렇게 달게 마시는데 우리 주영건 목사 20일을 지금 금식하는 주영건 목사님은 설탕을 하나도 안 넣어요. 예전에 보니까 뭐 쓴 커피를 먹어요. 그러면 그렇게 쓴 커피를 어떻게 먹느냐 제가 물으면 본인은 쓴 커피가 맛있대요.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저는 도저히 먹질 못하는데 쓴 커피는 무슨 맛으로 먹는가? 전 달게 먹어야 맛있으니까. 근데 거기 본인은 또 쓴 커피가 좋다. 지금은 뭐 바꿨댔나 봐요. 또 다른 사람들이니까 지금은 또 이제 바꿔서 당회장님처럼 뭐 설탕 여러 스푼 넣고 지금 든다고. 근데 본인에게는 확인 안 해봤는데 아까 올라오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먹는 것도 이렇게 다르니 뭐 그거 가지고 저 사람 참 이상하다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또 이상할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이해하면 되고 또 이렇게 다 다른 것이니 판단해도 안 되고 내 생각이 안 맞다고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대문 밖에 있는 사람이 안방에 있는 집주인을 만나려면 먼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안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먼저는 혼을 깨트리고 육으로 보면 우리 혼을 먼저 깨트리고 그 생각의 문을 열고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복음이 사람의 영에까지 닿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도 전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대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의 혼을 깨트려야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혼을 깨트릴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스스로 내 지식과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지식들과 생각이 진리가 아님을 깨달아야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영적인 말씀들을 들을 때도 이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든 눈에 보이는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때는 좀 쉽지만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기사와 표적, 권능. 기사와 표적도 우리는 증거가 많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그런 기사와 표적, 권능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어야지요. 공기나 바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없는 것이고 바람이 없는 것이며 공기 안에 뭐 수선, 질선이 뭐 없는 것입니까? 혹은 적외선이나 자외선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꽃에도 다 향이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코가 곤충, 예를 들어 벌보다는 훨씬 못하기 때문에 벌은 먼 곳에서도 냄새를 맡고 꽃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개도 우리 사람보다 발달돼서 냄새를 또 잘 맡지요. 사람 못 맡는 냄새도 개는 맡는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의 눈으로는 배울 수 없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증거를 수도 없이 댈 수가 있습니다. 개척에서 지금까지 세계사에 돌아가는 것, 나라에 돌아갈 것을 수없이 예언했고 그 예언한 대로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수시로 이 나라에 되어질 일과 세계사에 어떻게 흐르고 돌아갈 일을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1년, 2년, 3년 지나보면 그대로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이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고 그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참 단에서는 말 못할 게 많죠. 왜? 대통령과 관계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또 인터넷도 다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이 모여서 모였다든가 이럴 때는 제가 깊이 있는 것도 나라에 대해서 세계사에 대해서도 가끔 알려드리죠. 알려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가장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증거들은 사람으로서는 나타낼 수 없는 권능의 역사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립니까?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고 듣지 못한 귀가 들리고 말 못한 이가 말을 하고 일체에서 일어나 뛰고 걷고 목발 버리고 뛰고 걷고 암 3기 말기 무수한 걸 보지 않습니까? 아까도 아침에 이제 마당에 오니까 광주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닌데 와서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했던 거 당회장님이 있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당회장님 저 광주에서 저번 1일성에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궁염? 자궁염을 치료받았다고 2달 이상 고통을 받았는데 치료되지 못하고 했다가 그날 참석해서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감사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간증했으니까 물론 간증 안 하는 줄 알지만 간증했어요 모르니까 간증 못했대. 왜? 제가 말하잖아요. 속병은 간증 못해요. 왜? 그날 모르니까 집에 가서야 자고나 말고 다음 말고 그 병원에 확인해 봐야 하니까 바로 간증이 안 나오죠. 그럼 뭐가 간증이 나와요? 표적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못 걷는 게 걷고 걸을 수 없는 게 이제 걸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고 안 들리는 게 들리고 이런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표적은 간증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표적이 아닌 속병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 지나야 또 다음 날 이렇게 돼서야 아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아까도 어떤 학생과 부모가 와서 간증하는데 당회장님 나는 영구치가 빠져서 기도를 받았대요. 영구치가 빠져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 받고 나서 영구치가 난대요. 빠져버린 데서 영구치가 몇 살이냐 할 때 17살이래요. 17살인데 영구치가 빠져버렸는데 기도받고 영구치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아까. 여기 자료들을 뽑아왔던데 인터넷에서 자료. 14살까지는 몇 살까지 무슨 이가 나고 무슨 이 빠져도 나는데 영구치가 여하튼 14살까지는 나도 수백 명 중에 한 명 걸로 날 수가 있다고 나와요. 14살까지. 그 애는 안 나는 거죠. 근데 17살인데 기도받고 영구치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30살인데도 이빨이 나는데요. 그거는 쓸데없는 사랑니죠. 사랑니는 30살 돼도 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니는 쓸데없으니까 오히려 아프기만 하니까 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일 말고.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직접 체험한 간증, 그리고 주변에서 보고 들은 수많은 간증들을 사진이나 각종 증거들과 함께 보여줄 때 그만큼 상대의 혼은 더 쉽게 깨어집니다. 단물도 저번에 실험해가지고 나온 것 증거, 우리 몸에 가장 유익된 그런 물로 돼 있다는 것을 그 며칠 할 때 제가 실험한 것들을 보여드리며 말씀해 드렸죠. 몸에 유익만 되는, 단물은 몸에 유익만 되는 걸로 돼 있다는. 그런 몸에 유익된 물이 지하수 저기에서 수백 미터에서 뽑아낸 그 물, 오염도 하나도 안 되고, 그 물에는 뭐가 있어가지고,
그 물은 얼마라고 한대? 만 몇천만 원? 한 병에 만 몇천만 원 주고 사먹는다. 우리 단물은 그보다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여러분에게 매주 무료로 공급되니 이거 얼마나, 그리고 먹고 치료받고. 네, 이러한 각종 자료, 증거들을 통해서 또 혼을, 지식적인 이 혼을 깨트릴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더구나 이런 권능들이 전 세계 의학 박사들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면 더욱 확신을 심어줄 수 있게 되고요. 또 십자가의 도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주 만물이 지금처럼 질서 정연하게 돌아갈 수가 없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설교들을 들으실 때 그 내용들을 잘 정립하여 양식 삼아 두셨다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도 유익이 될 뿐 아니라 전도할 때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 통해서 병원의 원장을 비롯해서 의사분들이, 박사 의사분들이 치료받은 분이 전 세계적으로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의사분들, 박사 의사분들, 또 원장,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또 간증, 치료받아 간증 오는 거, 의사분들 오는 거, 여러분 또 늘 듣지 않습니까? 이번 부흥성회 때도 우리 군산? 는 부원장님, 병원 부원장님, 또 치료받아 간증했지 않습니까? 이제 등록도 했지 않습니까? 금요철 때 보니까 니시 오피스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병원의 원장님도, 또 부원장님도, 의사님도 치료받아서 간증하고, 이런 분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약사도, 우리, 또 약사분들도, 암, 3기, 또 말기, 전이된 것도, 기도 한 번 받고, 깨끗이 치료받아. 그럼 또 있고, 얼마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적으로는 믿을 수 있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라서 믿을 수 없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진화론이 사실은 오히려 과학적이지 못하며 창조론이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임을 알려주면 되지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거의 빠뜨리지 않는 설명이 있습니다. 또 해외 주영 세미나든 또 설교할 때 빠뜨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눈 2개, 코 하나에 콧구멍 2개, 그리고 입 하나, 또 양쪽 귀, 또 구조와 기능까지 동일한 것을 통해 진화가 옳지 않음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 새와 물고기, 심지어 곤충까지 동일하지요. 또 들어가는 것도 모두 입으로 들어가서 위에 입으로 또 내려서, 그래서 항문으로 빠지는 것 동일합니다. 또 사랑하는 것도 대부분이 동일해요. 종류별로 다르지만 사랑하는 것도 대부분이 같은, 사랑의 방법도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알이냐 새끼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하여튼 같은 거 볼 수가 있어요. 알 낳는 것도 사랑하는 건 같아요.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콧구멍도 얼마든지 3개도 4개도 날 수 있는데 왜 꼭 2개입니까? 코끼리 코도 2개고. 이렇게 모두가 동일하게 진화된다는 것은 수학적인 확률로도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모든 만물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아도 위치 선정까지도 동일해요. 짐승이든 새이든 사람이든 위치 선정, 눈은 위에, 코는 중앙, 입은 밑에, 잘못된 것만 빼고, 가끔가다 잘못된 나오는 것만 빼고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한 분이신 창조주가 동일한 설계에 의해 창조하셔야만 이렇게 나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분. 두 분이라면 의견이 달라서 자기 능력대로 달리 창조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한 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위치선정이나 모든 것이 동일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하는데 유일신 한 분. 이처럼 진화의 허구에 대해 만물 가운데 나타난 증거들을 통해서 설명할 때 사람들의 혼이 깨어집니다. 예전에 스스로 옳다고 믿고 있던 것이 편협한 지식이었음을 깨닫고 혼이 깨어짐으로 마음문이 열려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사람들의 혼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들을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자연을 통해 비유를 들어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혼을 깨트려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설명을 해주면 금세 혼이 깨어지고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절한 비유를 들어줄 때 쉽게 혼이 깨어지고 마음문이 열리지요. 각 사람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개척 때는 제가 이제 신방도 가기도 하고 또 어디 신방 요청해서 좀 우리 부모님도 구원해 주세요 하는데 있어서 이제 가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 가보면 이제 그 집은 부모님이 뭐 아주 불교 아주 골수지요. 그리고 자녀들 이름까지도 다 다니는 절에다가 이름 다 새겨놓고 종에다 새겨놓고 뭐 여기저기 새겨놓고 그런 가정에 갑니다. 부모님을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가면 그 부모님이 이제 딱 앉아 계시죠. 제가 예배 드리면 뭐 쳐다봅니까? 불교의 골수고 싫어하는데 쳐다보려고 안 하죠. 이제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들이 그래도 사정에서 앉혀놓으신 거예요. 쳐다 안 봐요. 쳐다 안 봐도 상관없어요. 앉아 이렇게 돌리고 있어도. 왜? 귀는 열려 있어요. 돌리면 더 잘 들리는 걸요. 돌리면 귀는 더 잘 들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듣든 안 듣든 귀는 열렸으니까 듣게 돼 있으니까 안 듣는 척해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 깨트릴 때 참 쉬워요. 하나님 말씀 딱 찾아서 읽어줘요. 딱 읽어주고 설명을 해요. 자, 누구 어머님 절에 가면 부처가 있는데 이 부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떤 석가모니 아니면 신이 만들었나요? 아니면 사람이 만들었나요? 그럼 사람이 대답 안 하니까 제가 대답 다 하죠. 저거 막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나요? 대장장이 만든 기술 세공업자가 만들었습니다. 뭘로 만들었나요? 금으로 은으로 또는 동으로 그 안에는 옛날에는 그 안에 뭐 집을 넣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뭐 속 오장육부 내장이 있습니까? 빈 공간. 금은으로 사람이 붙여 만들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까? 말을 하면 우냐하고 끄덕거립니까? 피가 돕니까? 혈일이 돕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요. 이 설명을 쭉 해나가요. 사람이 만들고 이렇게 헛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 보지도 않고 끄덕도 안 하고 숨소리도 안 나고 피도 안 도는 이런 생명이 없는 죽은 거에다가 신이라고 이 앞에 와서 경배드리고 이 앞에다 바치고 경배드리고 100번째 1000번째 드리고 그리고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뭐 구원해달라고 자식들에게 잘되게 해달라고 비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복을 줬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 가정들이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고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면서 설명을 해가요. 그러면은 참 감사하게도 고개가 차차 돌아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 결론지에서 우상숭배 안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고 이분을 통해 우리가 천국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갈 수도 딱 결론 멋있게 딱 내주고 그리고 안서 이만큼 돌렸으니까 안 쉬어도 되죠. 딱 기도 딱 하면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을 받아요. 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등록하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어디 나와서 꾸벅하게 해가지고 돈 꾸겨진 거 돈 갖다가 감사의 것도 드리고 그냥 식사하고 가세요 하고
밖에 나가면 대문까지 또 따라 나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등록을 하게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영의 일들을 알려주실 때 혼을 깨트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비유를 매우 즐겨 사용하셨지요. 마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했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치료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죄인이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분이라고 생각해야 마땅하지요. 더구나 안식일이나 혹은 다른 날이거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자를 치료하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다고 해서 이것이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참된 것을 설명해 준다고 해도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혼적인 작용, 곧 율법에 대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이 너무 강해서 자신들이 옳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틀이 아니에요. 쭉 유절다 내리며 장로들이 만들어 하나의 틀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틀을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제 초신자들 처음 오시면은 자기의 이제 잘못 배운 거나 틀이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축도도 다른 데 가면 그냥 그럴지어다 하는데 저는 그냥 존경어를 여기 쓰니까 왜 축도를 저렇게 하나. 저도 아주 축도에서 아버지 기도를 못 해봤습니다. 얻은 게 어떻게 해야 더 아버지 기뻐하시는지, 그냥 명령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닌지 언제 여쭤보려고 하는데도 못 해봤는데, 어떤 분은 우리 목자니까 우리 주님만 목자라고 하는데 왜 목자라고 할까?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다면,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을 밝히 이해한다면 하나 오해될 게 없는 것인데, 수요일이고 어디 금요일이고 축도 안 한다고 왜 여기는 축도가 없을까? 왜 축도가 없어요? 일요일 대예배 때 축도하지. 10번 예배 드리면 10번 예배 드리면 축도하면 그게 축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뭐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날 대예배하면 일주일을 지킴받는 것인데, 구약이면 번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러지 못할 텐데 바로 가르치고 바로 했으면. 여러분들 바로 배우니까 누가 와서 잘못 전해도 아멘 안 하지 않습니까? 잘못 전하는 거.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말을 언변이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철학가는 지식에 능통한 사람들과 성경에 보면 여러 변론한 장면이 나와요. 변론. 말을 잘하니까 변론을 잘하는 거예요. 변론. 그럼 변론에 사도 바울이 지겠습니까? 이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변론할 때 어떻게 해요? 만약에 말이 더듬고 잘 못한다면 변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10마디 난 한두 마디밖에 못한, 너도 되겠습니까 변론이? 상대보다 더 유창하게 따발총식으로 쫙 하고 나가야지. 그래야 이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 입력되면 잘못 틀, 그거를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만 생각하니 문제죠. 항상 성경 안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나 성경 안에 구약 신약 통해 답이 있는 것인데, 이 성경을 통해 믿고 성경을 통해 입력시키고 성경을 통해 바로 정립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가르치는 말을 잘못 듣고 잘못 배워가지고 와서 이상하다, 여기는 부르짖기 기도하는 게 이상하다, 여기는 그냥 성도들이 그냥 단양님 다녀하고 쫓으니까 이상하다, 쫓지 않는 게 이상하잖아요. 왜 성경으로 돌아가 봐요. 우리 주님 가시는 것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붙잡고 따르고 옷자락 만지고 했던 거 생각해 봐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오늘날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런데 그렇게 성경으로 들어가면 선한 사람은 성경을 상고할 텐데 성경은 무시하고 왜 저렇게 붙여칠까?
신처럼 여길까? 내가 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다고 여러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우러나서 그냥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악수하고 싶고 해서 오는 거지 제가 시킨다고 하겠느냐 이 말. 저는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근데 그게 이상하다. 이상해. 성경을 가면 정당한 거예요. 우리 주님 가시는 것마다 수많은 사람이 붙여찼어요. 그 어찌하면 얼굴이라도 볼까? 삭개오 봐요. 그런 위치에 있어도 나무 위에 가서 사람이 많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가 적으니까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려고 한다.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은 환자 들 것에 들고 왔는데도 들어갈 수가 용신할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 지붕 뜯어내고 주님 앞에 내립니까? 성경을 상고하면 답이 다 나오는데도 성경을 그냥 멀리하고 사람이 가르친 말만 듣고는 흔히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죠? 마가복음 12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셨지요. 누가복음 13장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했습니다. 이런 비유들을 통해 혼의 작용으로 가로막혀 있던 사람들이라 해도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과 틀을 발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회계 편지에 보니까 또 서점에 사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사진을 팔까? 당장이 사진 파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의심하고 했던 회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진 팔으라고 해서 파는 겁니까? 서점에? 사진 팔면 그 수입금 내게 옵니까? 그 팔아서 아무래도 조금은 이익이 있을 텐데 저를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뭘 파는지 얼마를 파는지 전 서점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데 아마 지금 서점에 못 가본 지가 몇 년 됐을 거예요. 저번에 한번 들렸는데 서점이 비어있더라.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다면 나와버린 적이 있고 그리고 서점에 가서 서점에 판매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 대화한 적이 몇 년일 거예요. 서점에서 내 사진을 파는지 안 파는지 내가 알 길이 있는 거고 얼마 받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내가 팔으라고 한 거 아니고 그럼 왜 팝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사모하고 원하기 때문에 파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사모하고 원하니까. 그럼 왜 사모하고 원합니까? 제가 잘생겨서 그냥 사모하고 원합니까? 그래도 못생기지는 않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모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당회장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 사진에 나타나는 권능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듣고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권능. 그 사진 통해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현상을 여러분이 듣고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하는 것이고 원해서 서점에서는 귀향이면 이쁜 거 갖다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드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어서 하는 것이냐 이거. 이게 그런 것이 얼마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 의의입니까? 다 깨트려버리면 은혜가 되지요. 자, 그 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적인 생각을 깨트리고 영을 사모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의 혼이 깨어져야만 영의 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다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비진리의 혼의 작용을 날마다 깨트려 나가야 하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더 깊은 영의 세계로 신속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처럼 혼적인 작용 속에서 영의 깨우침이 막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단에서 나온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명심해서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이런 일이 없을 테인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막혀서 영의 깨우침을 영과 육 사이도 사실은 무슨 종이? 뭐라고 그러죠? 백지장. 그거 하나 사인 거예요, 그거 하나. 깨트려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의 세계. 확 영안이 열리면 영의 세계가 뚫려지면 그냥 영이 이렇게 좋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못 들어가고 찰찰찰 매고 있는데, 아이, 순종을 안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하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뭐 산수, 수학이면 수학 공부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척척 또 공식 가르쳐주면 그냥 거기다 문제 하나 둘 풀어주고 선생님이 그리고 문제 주면 대입해서 척척 푸는데 어떤 학생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고 뭐 똑같이 배워도. 근데 그런 학생도 언젠가는 탁 뚫리는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또 들어가는 거 보게 되는데. 영도 참 순종만 하면 되는데. 생각 동원하지 않고 순종하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개척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때는 종이라고 그래요. 내 종아. 너는 일체 개척하여서 성도들에게 돈 요구하지 말라. 꾸지 말라. 빌리지 말라. 일체 성도들에게 돈, 나 좀 어려우니까 좀 빌려주세요 한다든가 꾸지 말라. 빌리지 말라. 또 남이 달라면 이자 받지 말고 그냥 줘라. 그러면 설명해 주셨어요. 너는 내 종이다. 그럼 네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주인이다. 그러면 주인이 종을 먹여 살린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종의 모든 형편을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게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그런 주인을 믿어라. 그런 주인을 믿고 그런 주인에게만 의존하라. 네가 설령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는 굶어라. 주인이 그거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알지만 지금 굶어야 하기 때문에 굶게 하는 것이니 굶어라. 먹을 게 없으면 굶어라. 절대로 사람에게 의탁하지 말라. 저는 그 말씀 명심하여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개척 때는 성도 몇도 안 되고 우리 가족 빼면 몇 안 되는데 무슨 헌금이 나오겠습니까? 한 주에 헌금 4만 원. 몇 주 돼도 한 달에 몇 주 돼 4만 원, 5만 원, 많이 나오면 7만 원. 한 달 성전세만 해도 13만 원인가 2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리저리. 도대체 살아갈 길이 없죠. 먹을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어요. 왜? 여름에 개척해서 땀 흘리고 하면 여름에 그냥 더운데 땀 흘리면은 그냥 시원한 수박 좋아하는 거. 그러면 다 수박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 다른 성도 올 때 수박통 들고 와요. 수박 한 통씩 들고 와요. 또 그냥 수고하셨다고 또 닭 한 마리씩 삶아가지고 가져와요. 이렇게 매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돈이 없고 헌금이 없을 때. 그리고 창립 예배 때까지 교회 부족한 것들을 전부 채워주셨고요. 피아노, 전화, 에어컨, 또 종탑, 해서 그냥 전부 채워주신 그 짧은 동안에. 하나님만 의존하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돈 빌려본 일이 없고, 누가 형제가 주겠다 해도 저는 헌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주겠다 해도 그거 안 받아. 기도원장이 지금도 그래요. 제가 한 주에 이제 많이 필요할 때 늘 준비해야 하는데 하면 어떤 때는 이제 식사할 때 들어오면 제가 이 주에는 이게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하면은 기도원장 좀 준비 안 됐어요. 준비 안 됐다고 그러면 저라도 얼마 드릴까요? 그래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저 해본 일이 없어요. 받아본 일이 없어요. 됐다고 항상 거절했어요. 왜 거절을 하십니까? 내가 어렵다고. 이 주간은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하고 어렵다고 의존하게 됐다면은, 우리 하나님 다음에 뭐라고 하실까요? 또 어려울 때면, 또 의존해. 그 기도원장 있잖아. 혼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 기도원장도 전에 의존해. 거기 의존해. 거기 있으면 거기 있을 거야, 한부터. 이렇게 나오신다면, 저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일체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주겠다고, 이게 필요하면 보태 주겠다고 해도 저는 다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 왜? 아버지만 의존하자. 하나님 아버지만 의존.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니까 한 번도 어려움 당치 않게 누르고 들어 넘치도록 지금까지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척 때 그랬어요. 네가 양떼에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는 종으로 주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게 의존한다면 양떼에게 의존한다면 너는 사꾼이 될 수밖에 없다. 너는 사꾼이다. 절대로 사꾼은 되지 말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인이 하나님께 아버지께만 의존하라. 그런 말씀들이 있어 저는 그대로 지켜왔어요. 그리고 그때 또 말씀 준 게 있죠.
양떼에 의존하고 돈 빌려 하면 사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성도들끼리 절대 돈거래하게 하지 마라. 막으라. 돈거래하는 걸 막아라. 돈거래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 사단이 틈이 타게 되고 서로 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돈거래하는 걸 막아라. 성도 간에, 우리 같은 교회 성도 간에 돈거래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개척 때부터 누누이 1년에 한두 번, 세 번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미혹 땅에서 돈을 많이 뜯기는 경우가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무엇이나 명심하고 순종해 나가면 그냥 영에 뚫어 들어가는 건 너무 쉬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순종만 하고. 그러면 아버지 앞에 의뢰만 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충성하게 살면 아버지가 아셔서 다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행위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지극히 온전히 행했기에 스스로가 악하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그의 깊은 본성 속에는 분명 악이 있었고 그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것조차도 발견해서 벗어버려야 했습니다. 스스로가 온전하다고 믿고 있는 욥이었기에 그가 악을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혼을 깨뜨려 주셔야만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사단의 송사를 받아주시고 심한 연단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연단 가운데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온몸에 난 악창으로 심히 고통을 받게 되자 욥은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악을 바라고 너무나 악한 말을 뱉게 되는 것이지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악을 깨우쳐 주시자 욥은 분명히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를 철저히 회개하여 버림으로 인해 더 깊은 영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육적으로도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동양 최고의 부자인데 갑절의 축복이라면 엄청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성도들도 혼의 작용을 깨트려 버릴 때나야 자신의 악함과 부족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변화가 더디고 영적으로 정체되기 마련이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하라 하셔도 생각 속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맡아서 할 만한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저것을 하기보다는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유익입니다 하는 등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불순종은 교만이요 악에서 나온다고 항상 말씀을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 예외의 경우라 하거나 나는 주를 위해 선한 마음으로 그리하였다 할 뿐 자기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낮아진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인정할 때에 그래서 회개하여 돌이킬 때라야 자신의 중심에 대해 더욱 밝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을 깨트릴 때라야 하나님께서도 그를 더 온전히 하시고 더 깊은 영의 세계로 인도하실 수가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고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거나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도 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 탓,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악함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지요. 여기서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 앞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며 중심에서 돌이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시편 51편 6절에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진실한 중심으로 말씀 속에 자신을 비춰볼 때 그리고 아버지 앞에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인정할 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혼이 깨어질 수가 있지요. 그럴 때라야 자신의 참된 모습이 발견되며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유대 최고의 인정받았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르침을 수학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직업을 가졌다면 대인류 정치가가 됐을 것이고, 학문으로 나섰더라면 큰 과학자의 이런 이가 됐을 것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거 다 버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문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최고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걸 다 버리고 가죽 깁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겠습니까? 자, 교회도 없어요. 이방인에가 전도해야 돼요. 교회도 없어요. 예수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는 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가서 지금 생소한 이 종교를 전파해야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람 붙들고 대화해야 하잖아요. 그걸 같이 일하면서 그들 같이 일하면서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좀 나온 수입으로 또 먹고 살아야죠. 부모에게 의존해서 나 돈 좀 주세요. 그냥 얼마 갖다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존해 나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벌어서 그러면서 복음 전파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 만점에 영접하고 나서 노동일 할 때 저는 노동일하고 점심시간 새것도 주는 오전 오후에 새것 주는 그 시간에 열심히 전도했어요. 저 쉬는 시간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했고 저녁 시간 끝나고 가면 그들은 이제 마시고 뭐하지만 저는 거기서 안주만 먹으면서 또 전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만나 전도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이들이 생기니까 나중에 교회가 생기고 믿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들을 통해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런 거 안 해도 되죠. 그런 거 안 해도. 자,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인정받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르침을 수학했고 세상적인 학식과 교양도 많고 율법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들을 쌓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는 모든 유익가 된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던 육의 지식과 생각, 의와 틀, 모든 혼적인 것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진 모습으로 영으로 변화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며 수많은 계시를 받아 육의 사람들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영의 비밀들을 알게 되었고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혼이 깨어져야 말씀을 영적으로 깨우칠 수가 있고 혼이 깨어져야 순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밝히 듣고 영의 세계를 보고 들으려 해도 혼이 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비진리의 지식과 생각과 틀을 깨트림으로 이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노라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신속히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또한 더 좋은 천국으로 침례에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혼적인 것을 발견하여서 깨트려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늘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생각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도네시아에서 기도 요청 내려왔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마음에 손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다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영들아 다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다 물러가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하고 이간영, 미혹하는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라.
원수마저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함을 입어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아버지, 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아버지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여긴 비전 트립 남자 숙소 제공해 준 아미르 장로님의 아버지 기도의 요청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기 딸 그레이스 유니타의 기도 요청입니다. 남편이 이전에 신학교에 다녔으나 그의 믿음에서 떠나 세상을 살아오고 외도와의 가정이 불화합니다. 한국 성교팀에 오기 전에 다시 임신하리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게 하소서. 자궁이 강건하여지고 임신이 되게 하옵소서. 잉태 축복을 주옵소서. 잉태 축복을 받아 남편이 믿음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가정이 복음화되 화목한 가정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디아나 뿌르나사리 대학 강사의 기도 요청입니다. 1년 전부터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면 머리가 아프고 자주 빙빙 도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치료받기 원합니다. 또 결혼할 상대를 만나게 하소서.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옵소서.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들 위해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을 입으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성령의 불담으로 정무처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도 간구하기도 응답하시고 들어와도 나와도 복받으면 꾸지 않으며 형통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불통함 물러가라. 형통하게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일터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주간은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또 학생들 수련회입니다. 주님이 시종 두루 성령의 불담으로 청무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수련회 잘 마치게 하시고 좋은 일기 주시며 오고 가는 걸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모든 교통 문제 아버지 차량 운전대 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벌레 물리지 않게 아버지 좋은 날씨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강사들 은혜 주시고 아버지 모든 돕는 이들 은혜 주시고 체육대회도 지켜주시고 학생제 아버지의 수련회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단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나옵나이다. 아멘.